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간의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에 인간들이 빠져서 하나님 등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우상에 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태운 나의 구원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한 곳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 하나님께서 그 험한 곳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 바벨론의 지금 포로로 보내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자, 그러시면서 이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레스를 세우는가? 이 고레스를 세우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이 말씀 4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오잖아요. 40장부터 시작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 본 무대로 삼은 것이 히스기야 왕, 바로 이 바벨론 사신들이 다녀간 직후의 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도 물리치고 이제 온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든 거, 그 상처가 종초가 난 그곳에 말미암아 너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낫게 하고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의 종기난 부분에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얹혀서 낫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이 나으니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이 사신들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신들 앞에 자기의 모든 국고와 성전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었지요.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징계를 내렸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때까지 이 조상들이 다 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다 넘어가게 될 것이고 또 네 아들들은 바벨론 왕국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 진실하시니까 내 때만 평안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평안만 구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도 인간이란 그렇다는 거죠. 넘어지고 한순간 자기의 그 채워짐과 욕망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 내가 지명한 자, 나의 구원, 나의 아들 여수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원한 구원자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래서 이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누구를 찾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행동이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생겨져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바벨론을 건너뛴 어디를 얘기하는 페르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레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때 얘기한 것 아니고 이사야에게 얘기한 것 아니고 포로 시대에 오늘 이 말을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 성경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서는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내 종, 내 목자 고레스라고 얘기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에 이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라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을 다 하나님께서 묵인시킨 이사야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후대 이사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났습니까? 적어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으로 본문의 말씀에 다 그러잖아요. 그 있는 것을 모든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배간 앞으로 60년 이후에 있을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이름을 지명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 역할은 뭐죠?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요, 열국을 정복하게 해요. 그럼 이 바벨론 정복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 정복할 때 이 논문이라 그러잖아요. 그 높은 평지에 하나님 먼저 가서 싸워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큰 강 흐르는 것을 돌리겠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처럼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 고레스를 지명해서 불렀고, 그리고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해서, 그래서 누구를 돌아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역할이 뭐냐? 열국의 우상이 무익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국들이 우상과 그 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 절하고, 힘을 줘도 피곤해도 그 피곤을 회복해 주지 못할 그 신, 그리고 나무 반토막으로는 기희 만들어 가지고 쓰고 그 반토막으로 자기 밥 먹는 그와 같은 유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앞으로 이 고레스가 얻을 교훈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받게 하냐면, 내가 이 바벨론도 정복하고 열국을 정복해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나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모함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 것을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고레스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알았지? 어떻게 내가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는 걸 알았지? 여러분, 그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온 천하 만국의 왕 중에서 당시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이 고레스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요. 또 44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명령한 대로 세움받은 자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자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9절에서 쭉 말씀하신 부분이 뭐예요? 내가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짓고 땅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별들은 혼돈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지구는 혼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과학이 발달하는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말씀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하늘의 별, 우주의 화성이니 달이니 뭐 다른 별들이니 이건 불완전한 상태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지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드는 거는 너희들을 살게 만들었다. 오늘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온 우주를 지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과학자들이 얼마나 지금 돈을 써가면서 이 인간이 살 곳을 찾아요. 물이 조금 있으면 그 물이 좋다고 하요.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먹을 수 없는 물, 인간이 살 수 없는 물들이잖아요. 가서 불완전한 것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요,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순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 만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부끄러움이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요,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짓밟혀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올라와서,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와서도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영원히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들은 지금 멸망을 당했잖아요. 나라 없는 신세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안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지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면 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의한 것은 나는 그들에게 불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전세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흩어지고 난 다음에 25절이니까 여러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거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죄를 알고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등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재건시켜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값도 없고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너희 가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중요하다.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의에 있는 백성은 이만한 복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레스를 불러 지명한 것은 따지면 누구를 위해서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뭐라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행해 보이고, 그리고 이들이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불러요. 아까 다니엘도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굽히지 않잖아요. 전혀 굽히지 않고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용하시는 일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일은 만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로 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한 얘기를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에게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7번이나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요. 참 하나님은 공의를 찾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요. 왜 버리죠? 범죄하니까.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요, 8절, 13절, 19절, 그리고 21절, 24절에 그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귀중한 백성, 나의 구원자, 나의 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만물에 찌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에게, 이 온 만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내가 지명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네봇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모든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지명에서 부른 자 그 이상으로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표준이, 이 세상의 심판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자고 이 세상의 표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들보다 못하잖아요.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나약하잖아요. 여러분, 나약하고 가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잘 붙잡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제 우리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만은 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높이 더 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죄나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왜 고난을 우리에게 더 줍니까? 의롭기 때문에,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자들의 표징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가 가난하고 없다고 해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징벌하신단 말이에요. 꼭 나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의로만 살았잖아요. 거룩함과 죄 없이만 살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멸시천대꾸리가 되잖아요. 그 집에서조차 그를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표준이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저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의 택한 자, 내가 지명해서 부른 이스라엘이라 저들 영원히 구원하리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지명한 자가 아니라 불러준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가운데 거하고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정말로 이득이 있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유익이 불의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면 던져버리고 하나님 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타협되지 않는 신앙 속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것을 많이들에게 증거하는
증거된 하나님의 자녀들 돼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증거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기도를 해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행복함을 찾는 오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불의한 일, 악한 일, 또 하나님이 좀 슬프간 일해도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또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강하게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증거받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을 알아서 그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표와 그 인내함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합니다.